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스가랴서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 한 5만 명 정도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 불타버린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중단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또 자신의 그 밭을 일구는 일로 한 15년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 두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성전을 건축을 하라.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서 펼쳐질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전하도록 하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은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해 주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은 이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은 더 야망이 많고 굉장히 전쟁에 능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첫째 왕 고레스와는 좀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8째 달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먼저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이라 그랬습니까? 6째 달에 먼저 학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아주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2달 간격으로 먼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2달 이후에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예언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였던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게 되면 한 2달 전 성탄절 임박에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학계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하였느냐 하면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은 학계 선지자가 강조할 것이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아주 거친 말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를 건축하라.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안에 인테리어, 그것을 이제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계획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참 예언이 굉장히 급격하게 전달되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이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전에 보았던 성전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비해서 이제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성전이란 말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직접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것을 신정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세계 역사 가운데 중심에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었다 놨다 하고, 바벨론을 들었다 놨다 하고, 페르시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조그마한 그것도 남이 준 돈을 가지고 짓는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전 세계를 통치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은 이러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5만 명밖에 안 되는 이들이 돌아와서 짓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인 출애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 인류가 죄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것을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 성전 안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중단되어졌던 그 성전 공사, 그걸 다시 재개하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집 짓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혹시 미루어 두었던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와 단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끊어버려라, 정리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그 화려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자신들이 재건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가 어떠한 과거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화려함, 그거 비교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의 그 화려한 성전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너희 기준으로 삼는 과거가 겉은 화려했는지 몰라도 속은 썩을 대로 썩었던 과거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그 과거가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정말 급선무는 그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지나간 과거를 단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그러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오늘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상들은 성전에 와서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이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의 죄는 여전히 가지고 이 욕망은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만 들으면서 그냥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회개라든지 이러한 이 말씀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죄가 이제 씻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조상들이 지은 첫 번째 죄예요.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그들에게 이 조상들에게서부터 단절되어져야 될 것이 너희들이 지금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섬기려고 하게 되면 무언가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 중에 제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죄악과 싸워서 승리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이기는 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죄에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죠. 패배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에 패배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패배한 열매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이번에 패배했습니다. 내 삶의 열매는 이겁니다. 정직하게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핏값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은 삶의 열매를 향기롭게 거두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조상들은 삶의 열매를, 올바른 열매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정성껏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데 이 죄는 다 숨겨버리고, 그리고 마치 죄가 없는 양 완전히 자기를 화장을 한 것이에요. 해를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죠.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들이 어디에 가면은 잘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1년에 2번씩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라 그러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면은 먼저 입구에서 저희들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종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종이에 보게 되면 뭐라고 있어요? 그 문진표에 보게 되면 하루에 일주일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은 며칠이나 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거기에다가 하루도 안 하면서 야단 맞을까봐 한 4번 정도 합니다. 거짓말이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술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십니까? 매일같이 잡수시면서도 내 술은 그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담배는 하루에 얼마나 핍니까? 한 갑 이상씩 피면서도 담배는 거의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진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들고 갑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오늘 여기도 쑤시고 폐도 쑤시고 그리고 정말 안 쑤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병색이 완연한데도 불구하고 문진표로 화장을 해가지고 회를 잘 칠해가지고 선생님이 보시면 아유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술도 안 잡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아유 너무너무 생활을 건강 관리를 잘 하시네요. 그런데 피 검사를 했더니 폐에 좀 이상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지금 어떤 증상이 나타나시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문진표에 다 체크를 해서 나는 아주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 있고 뭐 여기에다가 다 공표를 치고 그리고 완전히 회를 치라는 것이죠.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 이 검진 받으러 갈 때 의사들 앞에 갈 때 자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야 이 눈 아래 다크서클이 있으시고 그리고 눈이 좀 노래지시고 이게 다 보이는데 여기다가 그냥 비싼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그 얼굴을 보게 되면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은 어떻게 됐어요? 썩었지. 썩었다. 오늘 유다의 조상들이 그러했단 말씀이야. 그러니까는 예배와 삶이 달라.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신 것이. 너희 조상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다. 이제 이것은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제는 단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내가 진노하였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조상들. 그리고 이제는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 조상들. 그리고 세 번째 조상들의 죄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이제 너희들 성전 안에까지 있잖아. 너희들의 그 무서운 탐욕과 욕심, 그 우상을 성전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살지 않았냐. 그렇게 화려한 너희들이 기대하는 솔로몬 성전,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너희들이 그 성전 안에서 저지른 일들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삶과 예배가 다르고,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은 그 성전, 의미가 있느냐 말이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심히 진노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단절하자. 과거와 단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과거와 단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좀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보잘것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성전에 내가 이제 8개의 환상으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는 인테리어를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출애굽이 아니라 이 무서운 죄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전 인류가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는 구원의 대역사에 대한 비전을 오늘 새로운 성전에서 펼쳐나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이제 정말 선발대, 그리고 그 요새를 구축해야 될
병사들 중에 병사들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내가 이제 이 성령의 불을 그 제단에 부어 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초라한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이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수없이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같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와 단절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에 박힌 보석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귀한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강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인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과거와 단절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단절하라고 주님이 이번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에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아프지만 그것을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며 15년 동안이나 이제 뒤로 미루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개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보광중앙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을 강조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 진지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지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하는 의문점이 하나 있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5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는 아직 수십만 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이들에 비해서 이 5만여 명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왔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몸은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정신세계 속에 조상들을 본받은 그것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그냥 화려하게 꾸미는 것만으로 여기지 성전의 본래의 그 사명, 본분, 거긴 관심이 없는 것. 그리고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이와 같은 삶, 예배, 산예배, 거긴 관심이 없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이와 같이 섬기면서 기대하고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것, 그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이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게 돌아온 아들과 딸들이라고 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여러분을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오늘 이 세상의 둘러리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의 최강대국의 지도자고, 그리고 이제 G2가 저 중국의 시진핑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보다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리고 정말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보강중앙교회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트럼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게 우리의 기업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들, 못 고칠 질병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대유사 되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상들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온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가지의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비전과 그리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조상들과 지나간 과거를 단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과거를 단절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속에 내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폐청산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들에게도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서는 안 될 죄의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분노하기도 하고 죄악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 부모가 보여주신 분노를 우리 자녀들이 품고 있다는 거지. 그 죄악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과거를 단절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국그릇을
보니까는 국을 먹다가 국물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들어가지고 후루룩 하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 4살 먹은 우리 손자가 자기도 국그릇을 들어가지고 후루룩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그 이제 누이 동생이 그놈도 또 후루룩 하고 마시는 것이. 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웃어야 될 일인가? 칭찬해야 될 일인가? 지나간 과거 단절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단절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이.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예,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내노라 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다들 그렇게 죽어버렸단 말이냐? 그리고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배와 삶이 다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 선지자들은 영원히 너희들 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들도 죽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조상도 떠나고 선지자들도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들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이 삶과 예배가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간 삶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느냐? 성취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이지. 축복으로 임해야 되는데 무서운 심판과 저주로 저들에게 임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로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너희들의 조상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의 집회도 이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단 앞에 마치 짐승이 이제 피 흘리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러져 있을 때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누워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악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과거에 잘 나가던 때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왕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왕년에 실제로 무엇하며 사셨습니까? 정욕대로 제멋대로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때와 비교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왜 삶에 이런 어려움만 내게 다가오는가라고 불평하십니까? 설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단절하시고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들 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번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멸관에 박힌 보석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